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또 시작해도 될까요? 네. 자, 다음 단락입니다. 비록 재주와 배움이 있으나 계행이 없는 이는 보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더라도 일어나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고, 비록 부지런한 행이 있으나 지혜가 없는 이는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실제로는 서쪽으로 향해 가는 것과 같느니라. 자, 이제 지난 시간에 그 고제, 집제, 고성제, 집성제, 그 중에서 집성제, 가래가 발생되는 패턴과 그 가래를 이게 가래가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이제 방법, 요것과 관련해서 앞에 단락과 연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야기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줄은 알아. 이제 듣고 이해했고 충분히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까지는 했어.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이 연습을 생활에서 써먹질 않으면은 그 다음에 계행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5개를 기준으로 하죠. 그러면은 5개를 기준으로 하면 축생도의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약육강식. 센 자가 약한 자는 밥이 되고 센 자는 식사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승자 독식. 강한 자가 이 독식하는 패턴들이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한참 동의를 하는 게 많아요. 어떤 거죠? 스포츠도 이런 것들을,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죠. 이런 욕망으로 흘러가요. 물론 이렇게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어가지고 독식이 안 되는 거를 몹시 안타까워 하면서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육강식 승자 독식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향해서 환호심을 보내고 이게 갈채를 보내면서 우리도 그 업에 동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한갑질, 이 갑질을 이 승자, 강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갑질을 좀 하고 약자는 을이 돼서 갑질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특히 언제 내가 갑의 위치에 있었을 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또 생존을 해야 되니까 이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그렇게 생존법을 쓰고 약한 자는 을의 방식으로 비참하지만은 또 생존 방식을 선택하고 이러면서 적자 생존을 해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뭐죠? 그러면서 이 축생도는 이렇게 부모 형제를 알아보는 축생이 많을까? 부모 형제를 못 알아보는 축생이 많을까요? 이게 성체로 크고 나면은 어려서 젖이 필요할 때는 부모를 어미를 알아보지만 자기가 성체가 되고 나면 이 부모 형제를 못 알아보죠. 이게 의식이 되게 약해져요, 짐승들이. 축생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자립을 하고 독립한 상태에서 이 부모나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축생도의 업을 쓰느냐. 그러면 축생도의 업을 쓸 때를 어리석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축생도의 상태에서 탐욕, 결핍을 동반한 탐심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결핍이 커요. 현재 채워지는 거에 비해서 결핍의 양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결핍의 양이 크니까 채워도 구멍난 항아리에 물 붓는 것처럼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처럼 채워도 그 욕망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왜 그 한 3일쯤 굶고 4일쯤 굶으면은 지금은 저쪽에 있는 음식이 냄새가 잘 안 날지 모르지만 사흘이나 3일이나 4일쯤 굶으면은 저쪽에 있는 음식을 저렇게 놔둬도 여기서 냄새가 풀풀풀풀 나요. 후각도 아주 예민하게 작동합니다. 그 다음에 저거 지금 먹지 말고 수업 끝나고 먹으라고 얘기하면은 몹시 서운하고 화가 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에서 당신의 몫이 없으니까 당신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그리고 실제 내 것도 아니고 내 몫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몫이 없다고 하는데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죠. 결핍이 강해지면 그렇게 생각이 돌아요. 결핍이 강한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 자기 내면의 이렇게 욕망은 누가 증폭시키죠? 자기 마음에서 증폭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욕망을 증폭시킵니다. 물론 외부 조건들이 비교 대상을 보고 비교를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남이 해요? 그렇죠. 남이 나를 이게 상대 비교해서 좌절에 떨어뜨리려고 해도 내가 상대 비교를 거절하고 안 걸려들면 그만이에요. 그런 유혹을 받아들이고 강한 결핍감을 느끼게 되면은 결핍을 동반한 애착이 발생돼요. 그렇게 되면 네 것도 내 것 같고 내 것도 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결핍을 동반한 애착이 형성이 되면은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양에 비해서 현재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남에게 나눠줄 만큼의 여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가지고 있는 양이 많으냐 적으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가지고 있더라도 가지고 싶은 양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양이 형편없이 작아. 그러니까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진 만큼 가졌고 살 만큼 사는데 왜 이렇게 여유가 없다는 소리, 형편이 안 된다는 소리를 하나? 거기에는 무슨 업이 돌고 있는 거죠? 악의업이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죠? 결핍을 동반한 애착.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남의 거를 자기 거로 만들고 싶은 강한 충동을 갖게 되죠. 그걸 훔치고 싶은 마음. 훔친다는 거는 이 부처님이 도라고 얘기한 거는 개념이 주인 입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를 그런 상황을 누군가 와서 만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도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상황은 뭐냐면 누군가가 와서 제 물건을 제가 안 보는 사이에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치를 잃어버렸죠. 또 제가 있는데 와서 협박하면서 가져갔습니다. 또 제가 있는데 와서 저를 두드리 패고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해도 제가 가치를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제 것을 가지고 간 건 아니지만 쓸 수 없게 파괴를 시켜놓고 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치를 잃어버렸죠. 이 상태도 그 사람은 내 가치를 훔쳐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도의 범위는 조금 넓어요. 그 피해자 중심의 그 감각을 잡아야 그 도라는 감각이 잡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내 짝지도 내 짝지, 네 짝지도 내 짝지, 이런 이제 생각이 또 드는 거라. 그렇죠.
결핍을 동반한 애착이 수시로 이런데 그 사람에게도 붙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그 물건에도 붙을 수 있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서 악의업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 즐거움을 위해서 분노 때문에는 그 원수이기 때문에 해치거나 상처를 주거나 목숨을 끊거나 이럴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 식욕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아니면 취미 생활을 위해서 괴롭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엽사들이 이렇게 사냥하는 거는 이 화가 나서 사냥하는 건 아니거든. 낚시꾼이 이렇게 낚시하면서 물고기를 이렇게 그 생명을 위협하는 거는 그게 그 화가 나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건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 이런 행위들이 이게 생명을 단절시키거나 생명의 이게 수명을 줄여주는 이런 행위들은 이제 지옥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옥업, 살생을 하거나 또는 그 악의업, 그 훔치거나 또는 이렇게 양다리, 두 다리, 세 다리를 걸치거나 그 다음에 그 어리석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업을 짓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생기는 이것들이 전부 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행위를 변호하고 자기의 입장을 유리하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축생업을 이루기 위해서 악의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옥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말을 할 때 그 수단과 자기 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때그때의 편리한 말을 하는 거를 그때그때의 거짓말, 그때그때의 이간하는 말, 그때그때의 상처 주는 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살도 망주 정신을 혼미하게 정신이 맑고 인과 연과 과를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작동되지 않게 자꾸 이렇게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인연들 이런 것들을 짓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재주가 있고 배움이 있어도 그 정신이 흐려지고 그 다음에 이게 축생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악의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옥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은 이런 사람은 이 인간 이상의 세계, 인간의 세계, 인간 이상의 세계, 또 극락 세계 이런 쪽으로 그렇죠? 보배가 인도하더라도 보배로운 어떤 특징들이 나를 인도해. 그래서 나를 귀하게 만들어주고 내 수준을, 내 차원을 업그레이드 해주려고 끌고 가더라도 나는 그 위의 차원, 상위의 차원으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니고 그쪽을 찾아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쪽으로 아무리 인도해도 내 행위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위로 가고 있습니까? 아래로 가고 있습니까? 계행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나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계행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행위가 자꾸 아래쪽으로 축생업으로 악의업으로 지옥업으로 자꾸 이쪽으로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배는 이쪽에 있으니까 보배가 자꾸 끌어요. 이리 오라고 삼보, 부처님이 법이 승가가 이렇게 자꾸 이끌어주거든. 보배가 이끌어주더라도 이끌어주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쪽을 쌩 까고 행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 아래쪽에서 축생업에서 악의업에서 지옥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의 행은 일으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위쪽에. 그러겠죠? 그런 뜻인가 보죠. 비록 재주와 배움이 있으나 계행이 없는 이는 보배 있는 곳으로 인도하더라도 일어나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고. 그렇죠? 요 밑에 딱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아래요. 사막도업에 딱 이렇게 계행이 없다는 얘기는
사막도업을 실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행이 있다는 얘기는 사막도업, 딱 경계선에서 사막도업은 멈춘 상태고 그 이상의 업을,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5개만 하더라도 뭐가 되죠? 제악막작, 모든 악을 짓지 않고 모든 악을 멈추는 단계에 진입합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뭐가 필요하죠? 복이 좀 필요한가요? 안 한가요? 필요합니다. 복 많이 필요하죠. 근데 복을 이 복이 좀 있으려 그러면은 현재 과거 미래, 우리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재물복이 같아요, 달라요? 재복.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간관계의 복이 이렇게 좋은 인연관계가 많은 사람이 있고, 이게 도움을 주는 인연관계가 빈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죠? 인복. 자,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이렇게 달라요. 그 다음에 총명. 형제 사이의 총명, 지혜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달라요. 자, 같은 부모 밑에서 사는데 건강 정도, 장수, 같을까, 다를까? 이 각각 달라요. 그러면 이것이 왜 현재의 조건은 거의 비슷한데 왜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과거에 지었던 업의 차이 때문이다. 그러면은 과거에 재물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재복이 많고, 재물보시를 적게 한 사람은 재복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재보시를 했다는 얘기는 과거 업력에 저축을 많이 해놨다는 거예요. 재물 저축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금생에는 인출할 것들이 많아요, 적어요? 인출할 게 많으니까 총명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손을 대면 돈이 되는 사람이 있고, 총명하든 총명하지 않든 그 사람이 손을 대면 돈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총명하든 총명하지 않든 간에 그 사람이 손을 대면은 돈이 감겨. 그렇죠? 재복이 있는 사람이 손을 대면은 이게 돈이, 재물이 커져요. 그 다음에 과거생에 법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법보시를 많이 한다는 건 다른 사람을 총명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이 총명과 지혜를 확장시켜주는 이런 데 기여한 사람들은 그 업력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총명 지혜의 과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 발심수행장도 강의하고 또 42장 정도 강의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걸 같이 이렇게 저희 부처님의 말씀이나 또는 원효 스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걸 같이 해석을 해보고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보고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하면 이런 걸 나누는 사이에 저는 재보시가 과거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재보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리를 이렇게 이런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은 이 법보시를 한 걸까 안 한 걸까요? 한 거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참석해서 이렇게 요 자리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하고 격려하는 분들은 이 법보시를 한 게 될까 안 될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걸 잘 듣고 요 내용을 잘 듣고 자기를 잘 설득합니다.
잘 듣고 자기를 설득하는 것도 법보시의 일종이죠. 그리고 자기를 잘 설득하고 자기에게 적용해서 연습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것도 법보시예요. 이래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다음에 또 그 황룡원에 강의가 좋은 게 있고 듣다 보면 인생에 도움이 된다. 한번 가보자. 이래서 이렇게 권유를 해서 같이 동참을 하는 것도, 동참하게 시키는 것도 법보시인 거예요. 그러겠죠? 이렇게 법보시를, 그러면 자, 과거생에 법보시를 많이 하면 총명지혜가, 그러면 현재 누리는 총명지혜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어놓은 법보시의 양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 건강장수는 무해보시. 이게 무해보시는 그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상처가, 이제, 그리고 목숨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상처를 입으면은 생명이 줄어들어요. 부상을 당하면 생명이 줄어든다고. 정신적인 부상을 당하든 육체적인 부상을 당하면은 명줄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한 위기를 겪고 나면 우리가 10년 감수했네. 목숨이 10년 줄었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 현재 제가 제복을, 총명지혜를, 건강장수를, 그리고 전생에 다른 사람들을 내가 몸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체력을 이용해서 도와주는 인연을 많이 지은 사람은 금생에 내가 일이 있을 땐 사람들이 쉽게 모여서 내 일을 도와줘요. 그런데 내가 전생에 남의 체력을 이용해서 돕는 일에 인색했던 업력이 있으면은 금생에 뭐를 해보려 그러면은 도와줄래? 예, 도와주지. 그러면 며칠 날 언제 몇 시까지 오지?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그날 되면은 그분이 오기 싫은 게 아니라 일이 생겨서 못 와요. 인연이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어떻게 하든지 새 나가게 돼 있다고.